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바로 왕이 하도 내 백성들을 안 내보내주니까 내가 바로를 꺾겠다. 바로의 첫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남을 죽이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이겠다. 오늘 밤에 바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내일은 두 손 들고 항복해가지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의 자식들까지 죽이지는 않겠다. 오늘 밤에 너희들 집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이렇게 찍어서 너희들 집에 양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니네들 가족들은 다 그리로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전역을 지나가시면서 장자들을 칠 때에 사람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보고 치겠다. 그 집은 애굽 사람의 집이든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에다가 바른 집은 내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에 오늘 밤에 들어가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나 오늘 밤에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면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노라.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무 중요하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꼭 지켜라. 성경에 있는 대로 지켜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기에다 보태지도 마라. 빼지도 마라. 니네 경험도 집어넣지 마라. 니네 지식도 집어넣지 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인데 역대하에서도 이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지킨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냥 요시야가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첫째 달 14째 날에 지켰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날씨도 더운데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자, 저녁 예배 정도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그 장소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냐.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장소도 중요하고 날짜도 중요하고 때도 중요하다. 첫째 달 14째 날 밤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 그날 그 장소에서 꼭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본교회에서 지키겠다는 성도들의
관심과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 명령하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라. 이것이 요시야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신앙이지요.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로 보면 모세 때의 유월절을 어떻게 지킨 게 쭉 나오는데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지켰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의 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그런데 왜 요시야는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 나옵니까? 그 뒤에 10째 날에 양을 취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가지고 있다가 14째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날 그날 밤에 요시야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열흘에 잡은 게 아니라 14째 날에 잡았어요. 모세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행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거나 무게감을 두시지 않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없어서 어린 양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아라.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살 돈이 없는 집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는. 그럴 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웃집하고 합해서 한 마리 잡아라. 그래서 그 한 마리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니네가 돈이 없어서 양을 못 사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양을 샀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 헌금 때문에, 니네가 봉사한 능력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살린다. 어린 양의 피가 너를 오늘날 존재케 하는 거다.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네 물질이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네 봉사가 아니다. 이걸 알아라. 하나님이 이걸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하되 양이 없으면 염소 중에서도 취해라. 만약에 우리가 가격을 잘 모르지만 양이 비싸요. 누구나 양을 드리고 싶죠. 근데 돈이 없어서 양 살 돈은 안 되고 돈은 조금 있고 그럴 때 염소를 사라.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양과 염소는 극과 극으로 표현을 해주시는데도 하나님은 양 살 돈 없으면 염소라도 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2장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삶아 먹지 말고 다리와 내장, 정강이 이런 거 다 불에 구워 먹고 남으면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불에 태워버려라. 그래서 요시아가 요 그대로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그 양을 피를 빼고 내장 같은 거, 다리, 정강이 이런 거를 갖다가 불에 구워 먹어라. 근데 어떻게 먹냐 하면은 편안하게 앉아서 회식하는 것처럼 먹지 마라. 12장 11절에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날 밤에 밥 먹을 때 가족들끼리 모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외출복을 입고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중요하죠. 우리가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거의 편안한 옷을 입고 교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올 때, 오늘 국가의 중요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만난다든가, 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친척을 만나기로 할 때, 양가 상견례를 한다든가 할 때 어떤 옷차림으로 나가게 될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명령하신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외출할 준비를 하고 정식으로 먹어라. 이가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집 안에서요, 신발도 못 벗고 신고 먹어라. 지팡이를 잡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먹어라. 그냥 급히 먹어라. 먹는데 연연하지 말라. 어떤 자세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 네 자세가 문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섬겨야 되는데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럴 때에 이 열왕기와 23장 24절에 요시아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예요? 다 제거하였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바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나와 꿇어 엎드리기를 왕이 누리는 권력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꽃동산 교회가 초창기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던 시절에 목사님께서 어린이 보육교사 교육원이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어린이집 교사를 배출해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말고도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이 그 보육교사 교육원을 위탁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위탁을 한 만큼 간섭이 많았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입학식하고 졸업식 할 때 국민의례해라, 애국가 불러라, 목사들 데려다가 설교시키지 마라, 이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누구라고 얘기하진 할 수 없지만 몇몇 목사님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분들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목사님으로 그분의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 원장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경우에는 제가 지켜본 결과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사회 봐라, 찬송 불러라 이거, 설교는 내가 한다 이거예요.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저명인사들 오지 마라 이거예요. 목사님들 초청에다가 축사하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래도 제약을 받으면 이거 하지 말자, 안 하겠다. 결국은 나중에 많은 제약이 들어와 목사님께서 나 안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안 하셨어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 때에 우리의 남은 날들은 얼마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웬만한 감기 걸리고 몸이 아파도 교회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결혼식이 있다고 어디 가고, 무슨 친척집에 행사가 있다고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요시야를 주목하시고 요시야를 향하여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대로 삽시다,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대로 충성합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이킨 거나 탕자가 돌이킨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요, 첫째 아들 장남은 그런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이 화가 나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해주신 일이 없더니 어찌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 쓸모없고 가치도 없는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많지만 그 동생에 비해서 명을 어긴 적도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11조 잘하는 분들, 정확하게 하는 분들을 목사님께서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지요. 그래서 첫째 아들로 세운 거지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너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재산을 지켜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 거냐? 내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네 거냐? 막말로 둘째 아들이 가서 탕진했다고 그래. 네 돈을 탕진했냐? 내 돈을 탕진한 게 아니냐? 그러나 나는 내 돈 탕진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많은 물질이 탕진되었어도 그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 일로 인하여 내 아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 물질적인 손해를 인하여 내 아들이 나를 찾아와 나를 경배하고 나에게 용서를 빌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물질은 없도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릴 때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건강한 그를. 사실 이 당시에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들에 나가 돼지를 치웠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우리의 그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이런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럼 뭐가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 둘째 아들 얼굴을 보니까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돼지의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 있던 애가 비틀거리면서 아버지께로 왔는데 종들이 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건강을 위하여 한 게 뭡니까?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좋은 약을 복용했습니까?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죄를 지러 가던 자가 돌아서서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만지던 손을 거기서 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도둑질하던 자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6월절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11조 없어서 여러분의 11조를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천에 가면 부평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몇만 명이 회집되는 교회인데 거기에 3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나겸일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나겸일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그 길목에서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드디어 혼수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30분을 넘기기가 어렵다. 이제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더니 간호사가 밖에 나가더니 흰천을 가져오더래요. 그 사모님이 간호사 이게 뭡니까? 예, 돌아가시면 덮으세요. 참 기가 막히더랍니다. 간호사는 맨날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죽는 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두 딸을 불러 남편의 얼굴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고 간 다음에 목사님 몸에 열이 나면서 열꽃이 생기고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겠구나 하며 그날 밤에 마음의 준비를 사모님이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일을 보낸 다음에 아침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더래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근데 사모님이 참 대답이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래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죽음 앞에서는 아내도 따라가지 못하고 남편도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불쌍하게, 너나 그나 다 똑같은 불쌍한 인생이다. 너는 영원히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시작할 때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간암으로 운명 직전에 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알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1000명이 넘게 집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기도하기 시작했다. 저녁 예배 때도 평소보다 매우 많은 성도가 나와 본당과 각 층마다 엎드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 예배가 끝나자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아도 교인들은
본당이고 의자고 계단이고 바닥에 꿇어 엎드려 목사님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뜨겁게 기도했다. 그날 월요일날 새벽 2시쯤이나 지났을까 갑자기 내 뱃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변기를 갖다 달라고 하자마자 시커먼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으며,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네 눈물과 기도를 보았느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힘이요 너의 방패요 너의 산성이로다. 나겸일 목사님은 침대에 누워 그 말씀들을 암송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답니다. 시커먼 핏덩어리가 3일 동안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남산만 하던 배가 조금씩 꺼져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미음을 달라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담당 의사들이 와서 보고는 내가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람이 만진 게 아니라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만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나 목사님이 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습니다. 그 의사도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보겠노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의사가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암세포의 흔적은 있으나 깨끗하게 나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나겸일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을 가난 말기에서 일어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면 2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왜 18째 해를 강조했을까요? 이 18째 해라는 거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31년 동안 왕을 하는데 18째 같으면은 요시야가 26살 때입니다. 사실 왕이 처음 될 때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점쟁이나, 여기 보니까 점쟁이나 뭐 이런 사람들, 우상이나 드라빔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다 제거했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뭐예요? 다 제거하였다. 다 제거하였다. 오히려 점쟁이가 있어야 편해요. 또 신접한 자들이 그의 주변에, 굉장히 권력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그 시대는 거의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요시야가 뭐예요? 그들을 다 제거했다. 이건 뭐예요? 그리고 18째 같으면 왕의 권력이 최고조에 이를 때입니다. 6월절 제사 안 지내도 돼요. 6월절 어린 양 그거 복잡한 거 안 지켜도 됩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그에게서 돌이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요시야는 자기의 권력이 그들로 인하여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상자가 지업 열매도 먹지 아니하여 병들어 죽어가던 아이가 기어 나올 때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원하십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 모든 교우들은 요시아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 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다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